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아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끊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를 회복함 네 번째입니다. 수주 전에 우리들이 예배를 회복함 3번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예배를 회복함 4번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함 3번에서와 제목은 같고 요 밑에 5, 6번이 달라요. 예배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한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된 예배가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떨어진 하락한 예배인가? 그 모양을 몇 가지 보다가 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된 예배는 그러면 어떤 예배인가? 그것을 오늘 본격적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여 어떤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마지막 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목적, 목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죠.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겠죠. 이건 얼마나 설레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얼마나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된 예배들을 위하여서 오늘 간증들을 더 살아있는 방식으로 설교 말씀 뒤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분 권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하락한 예배의 모습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한 예배는 정성이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서 무수한 재물 가져오는 거 그거 나 이제 싫다. 감동도 없이 빈손으로 정성도 없이 아무 간정도 없이 찬양도 없이 주님의 마당만 밟는 거 그거 보기 싫다. 그만 가져오라. 나 무거운 짐이다. 곤비하다 내가. 보기 싫다 이거죠. 예배를 위해서는요 준비가 있어야 돼. 갈망이 있어야 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벌써.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떠한 갈급한 주님을 그리워함 주님께 어떤 예물을 가져가 높이 찬양 올려드리기 위하여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락한 예배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성도들은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 그게 하락한 예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 성도들은요 자리에 앉아가 편안히 앉으셔가지고 그냥 관중이야. 연극 관람하러 온 관중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관중 또 다른 말로 해볼까? 청중. 그래서 뭐 돌아도 별로 상관도 안 해. 혼자 그냥 열심히 앞에서 목사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쁜 말로 해볼까? 떠들어대니까. 그건 죽은 예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시록 2장 6절에도 15절에도 니골라당이 나와. 그거하고 오늘날 하락한 예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니골라는 7 집사 중 마지막 집사예요. 나중에 성경 외의 책에 보면 니골라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단으로 빠졌어.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을 망가뜨렸어요. 어떻게 망가뜨렸는데 교회 내 계급 제도를 만든 거예요.
목사가 군대로 말하면 뭐 사령관 같이 목사, 오늘날로 말 같으면 뭐 전도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 들어오면은 성도, 집사, 장로 이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섬기는 직분으로 보지 않고 계급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제일 높다 이래 놓고는 목사가 전부 다 막 다 하는 거야. 설교도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체적으로 목사를 초청해서 와서 당신이 설교 책임지셔야 해놓고는 오늘날 하락한 예배는 목사한테 월급을 줘. 부지런히 설교 잘하라고. 당신한테 월급 줬으니까 설교 잘해. 우리는 그냥 편안히 앉아있을 테니까. 그냥 참석하고 그냥 헌금 드리고 그냥 주의를 나쁘게 말하면 잘 때울 테니까 당신 설교나 잘해줘. 월급 받고. 이거는요, 주님이 원래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아니에요. 하락한 예배 방식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차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입도 놀릴 것도 없고, 뭐, 몸도 움직일 것도 없고, 심지어 봉사할 것도 없고, 교회가 점점 하락하면. 교회 관리하는 사람은 월급 주고 또 따로 또 고용해.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뭐, 가만히 있다가 가든지 뭐, 졸다가 가든지 뭐, 아멘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설교를 똑바로 듣든지 안 듣든지, 가만히 앉았다 그냥 집에 가면 돼. 그래서 내가 주일 때웠다 그러잖아. 때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거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간두는 게 좋아요. 우리 금산예찬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뭐지요? 예배를 회복함. 나는 예배를 점점 더 초대교회와 같이 회복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최고의 살아있는 교회의 예배자들로 만들겠습니다. 내 목표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마다 순방을 하신다면은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이 우리 금산예찬교를 가장 기쁘게 방문하시고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나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될 때 초대교회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교회 예배의 그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락한 예배에 계속 참석한 이들이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 자체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살리는 거야. 초대교회 같이 만드는 거야. 매일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 누구든지 오면은, 이게 교회구나. 나 이런 예배 처음 봤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야, 여기 오니까 내가 막 뻥 뚫리다. 시원하다. 영적으로 내가 기쁘고 막 만족하다. 야, 내가 계속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서는 식당으로 말하면 도저히 맛이 없어 못 먹겠다. 먹고 배탈 난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건강한 양식을 먹고 내가 건강하게 된다. 그러니 그런 예배가 회복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오면요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거 헛예배야. 입도 크게, 귀도 활짝, 눈도 영안에 열려, 몸도 부지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냥 내가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성공하겠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려 한다. 할렐루야. 우리를 뽑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초대교회를 회복하면서 살아나줘야 돼요. 이 하락한 예배는요, 죽었어. 실제가 없어. 그냥 형식뿐이야. 그러니까 실제가 없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셨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셨죠. 성전하셨지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지요.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이 뭡니까?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실제가 없으면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찐빵을 만들었는데 안에 쪼개보니까 앙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것도 찐빵입니까? 그거는 개떡이잖아. 맞죠? 예배에 뭐가 빠지면은 개떡같이 되는가 하면은 성령이 빠지면, 예수 없으면요 그 헛예배야. 떡으로 말하면 개떡이야. 찐빵이 아니야. 알맹이가 없어. 성전, 성막으로 말하면 뭐가 없는 것과 같습니까? 법궤가 없는 것과 같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놔도 법궤 없으면은 그 성막 성전은요 아니야. 껍데기야. 그래서 요즘에 신약으로 말하면은 쭉정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비슷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묶어가지고 불태우신다 그랬잖아. 성도도 마지막 때 쭉정이가 되면 주님만 말씀대로 불태워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솔로몬 성전도 결국은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잖아.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긴 적 있죠. 블레셋에게. 그건 우리들에게 오늘날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어도 교회나 성도들이 껍데기일 수가 있다.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건 주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다.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너희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냐? 너희 교회 가정에 그분이 성령의 역사로서 너희들 가정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영으로 오셨어요. 주는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열흘 있다가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오셨지요. 그때부터 이제 주는 영이 되셨어.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빛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분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시다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을 때 이제는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가정도 그다음에 예배 드릴 때에 이 교회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음식은 먹어보면 알아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애들까지 다 알아. 맛없으면 뱉어버려. 교회 생활 해보면 알아요. 아, 이 교회가 건강하냐? 주님이 기뻐하시냐? 살아있는 예배냐? 그러면 구경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예배를 살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이 예배를요 업시켜야 돼. 살려야 돼. 그래서 전체가 전부 다 지체들이 살아있을 때, 지체들이 전부 다 충만할 때 예배는 점점 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 회복된 예배는 뭔데요? 이게 이제 최고 주제야. 우리는 예배를 회복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만은 아직은 초대교회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참 더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회복된 예배의 모습. 회복된 예배의 모습은 성도들이요, 아주 준비가 잘 됐어. 이 예배를 기다렸어. 감사하면서 나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걸 헌금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어떤 것은 어떤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뭐 가져오고 나오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털레 나오지 마라 그 말이죠. 회복된 예배는 갈급하게 기다렸어. 간절하게 기다려서 감사와 찬양이 있고 간증을 가지고 나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할 말이 있어. 말씀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 뜨거우니까 주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어.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느낌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 회복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였어. 지체들이요 다 활발해. 사람의 몸에는 오장육부, 눈, 코, 귀 뭐 다 있죠. 그런데 다 역할을 아주 잘하는 거야. 눈도 반짝거리고 귀도 잘 듣고 코도 냄새를 잘 맡고 입도 크게 열려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 건강한 음식을 주면 소화도 잘 시키고 할렐루야. 안절매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주님을 위하여 몸을 들이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건강하잖아. 손발이 잘 맞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서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도하는데 일당천이라 그랬죠. 일당천 할 수 있어요. 1000명이 앉아있는 교회 예배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당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1000명 아니라 10,000명 있어도 주님은 그거 싫어하실 수 있어요. 나 그거 안 가. 난 일로 와서 예배를 받을래. 할렐루야. 왜? 그만큼 간절하니까. 순수하니까. 깨끗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을 이끌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교회 모범이 뭐냐 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시골 교회라고 기죽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 간에 장소 불문하고 이 시대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일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들 또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성령이 없는 예배 하락한 교회라 그랬잖아. 그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면 회복된 교회야. 초대교회가 그랬어. 찬양 드리고 성경 막 크게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막 안에서 막 뜨고 야 힘이 막 나. 내가 막 치유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을 막 더욱 사랑하게 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혼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한 번 예배를 드리도 사람이 팍 살아나. 시원하게 뻥 뚫려봐라.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이 열렬하게 돼. 할렐루야. 누가 봐도 눈이 반짝거리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저런 사람들이구나. 모범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된 교회 예배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뭐든지 영으로 성령으로 하라고 말이야. 너희 육이나 너희 혼으로 하지 마라고 말이야. 틀에 박히면 안 돼. 예배가. 우리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주보가 없어. 주보 딱 해놓고 순서대로 해야 되지. 순서대로 하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분이 마음껏 주도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틀을 만들면 안 돼. 시간도 정해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 막 설교 1시간 이상 하면 우리가 사람이라서 몸을 가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바울이 최고로 설교 오래 했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삼청 어떤 다락방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밤 12시까지 해버렸어. 그러다가 누가 떨어졌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봐. 삼청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뭐 안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바깥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죽었어. 바울이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봐도 초대교회 시대 때 설교를요, 종들이 얼마나 길게 했는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 그 부모들이 자식이 막 크는데 자 하나라도 더 영양가 있는 거 먹이고 싶거든. 자녀들이 잘 먹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부모들이.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잘 먹고 잘 커라, 건강해라 이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때는요, 틀에 박혀있지 않아서 순서도 없고 시간도 없어. 성령의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교회가 막 단합이 돼가지고 막 살아있어.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과 이적이 막 맨날 행해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야 하고 믿는 사람들을 막 존경하게 돼.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맨날 나왔어. 놀랍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자꾸 시대가 흐름으로써 이상한 게 자꾸 들어오는 거야, 바깥에서. 초대교회 때 없었던 게 자꾸 들어와. 행석, 교리, 용어, 외형, 예배 방식. 어쨌든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자꾸 이상한 게 섞여 들어와. 그래서 제가 그때 단어 쓴 게 누룩과 독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뚜렷한 지도자가 없으면요, 다 잘났어. 기준이 없어져요. 그럼 기독교가 어지러워지는 거야. 사도 시대 때는요, 얼마나 지도자들이 확실했는가 하면요, 굉장히 밝았어요. 주님 자신이야, 사도들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 잘못 바치다가 죽었어. 난 헌금 훔치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고 헌금 바치다가 죽었다는 거. 나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초대교회 시대 때 제일 높이 올라갔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야. 주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날 몇 시간 내로 부부가 다 죽었어. 굉장히 그 초대교회 시대 때의 충만함을 그냥 확 찬물을 끼얹으니까 보통 죄가 아니란 말이야. 교회 전체를 갖다가 다운시켜 놨기 때문에 이 보통 죄가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기가 막히죠. 난 베드로 반의 말에 반도 못 따라가요. 헌금을 딱 바쳤는데 베드로가 이야 참 큰일 했네. 결단은 잘했네. 내가 막 헌금을 했으니까 마음껏 내가 축복을 해라. 여기 일로 와. 주여 축복하소서. 복을 많이 받을지도 막 힘을 넣어가지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말하면 얼굴이 싸늘해. 이게 다냐 그랬어. 주여. 헌금을 이 뭉태기를 가져왔는데 이게 다야 그랬어. 야, 그런 종이 요즘 10,000명 중에 1명 있습니까? 그럼 그거 다 되고 예 그래 뿌렸네. 아나니아가 아니요 그랬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팔아가 다 들렸는데 팔고 난 데 보니까 빚 갚을 거 좀 있게 해서 반 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얼른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랬으면 살았는데 이게 다냐 그런데 예 그래 뿌렸네. 대부분 주님의 그 냉정한 징계가 나가면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야, 초대교회는요 똑바로 가르치고 확실하게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들 앞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매일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매일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그런
교회의 회복이 있고 난 뒤에 나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곡들이 모였을 때는 성도의 환란 때 초대교회 모습이 나는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헛꿈 꾸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보장된 거잖아요. 여러분은 뭔가 봤잖아. 확신을 하고 지금 교회 생활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들에게는 목표가 확실하다. 비전이 분명하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놓을 작전까지 되어 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수백 번 약속을 하셨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복주리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안에는 강한 게 들어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않게 사람들 상식하고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교회가 큰 땅을 샀어. 다 쳐다봐. 어이구 예천교회 줘 땅을 줘. 월평리 땅 놔두고 상동리 땅을. 그럼 이제 마귀는 너들 어떻게 하나 보자. 어디 보는 거야. 마귀가. 그래? 두고 봐라.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시원하게 밀어주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자다가 좀 헛소리 들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믿으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요. 내가 그랬어. 목회 서신에서 기도에 무거운 짐을 즐거이 지고 나가세요. 그랬어. 즐겁게 짐을 지고 나가자. 십자가도 즐겁게 지고 나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루신다. 단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신다. 신학교에서 그랬어요. 그분은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아는 종들이 일꾼들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난 뒤에 그분은 그분의 원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는 영광 받으시며 그 일꾼들을 반드시 그분은 칭찬하시죠. 상급을 주시죠. 예루살렘의 제일 좋은 자리에 나아가지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참 사랑스러운 신부들이 되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오늘을 얘기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교회를 초대교회 같이 회복합시다.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엉터리가 많다 그랬잖아. 교회 이상한 거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 이상한 것 중에 대표가 이단들이야. 이단 중에 제일 큰 게 캐톨릭이야. 그러고 난 뒤에 한국에 별별 이단들이 다 있어. 다 칠려가면 10개도 넘어. 이단들이. 그 여러분 영이 약하면 이단들에게 잘 넘어가. 영이 약하면 잘못된 유튜브들에게 잘 넘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요즘 잘못해가지고 이단령이나 유튜브들에게 사상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물들어가는 사람들은 적거리에서 나타나면 대부분 넘어간다. 오늘날 주님 앞에서 영이 뚜렷하지 않으면 예수가 아닌 것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에 흔들리고 물들고 넘어간다면 그건 적거리에서 나타나면요. 그건 100% 넘어가.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적그리스도는요 강력한 놈입니다. 앵간하면요 넘어가기 쉽습니다. 적그리스도한테요. 홀딱 넘어갑니다. 쏘기가 그만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끝부분을 봐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 아이고.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면서 불을 팍 내려버려. 다 넘어가 버려. 성경에 적어놨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성경을 똑바로 안 읽었거든. 내가 어디가 가서 집회하는데요. 샥 하면서 저기서 불덩이 하나 내려봐. 사람들 다 꼬꾸라지겠지. 근데 하늘에서 막 불이 막 팍 내려오게 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약한 영들은요 다 내려가 버려요.
지옥으로. 그렇지만 딱 살아있는 성령이 충만한 종들과 성도들은요, 아, 저놈이 저런 가짜 기적을 행할 거야. 속지 마. 딱 안 하거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확실하게 딱 뭔가 목표가 분명한,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진리의 사상이 확고해야지 뭔가 살짝 비슷한 것 하면서도 다른 걸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잘 돼야 책그릇한테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숫자만 많으면 뭐야. 나중에 책그릇수가 나타났는데 3분의 2가 다 넘어갔어. 그런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가라지가 너무 많아. 쭉정이가 너무 많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을요 아주 확고하게 해야 돼. 아주 밝혀야 돼. 견고하게 해야 돼요. 주님에 우리들이 딱 붙어가지고 의지가 아주 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확실합니다. 4번 금산 예찬교회 비전. 내가 본 비전을 여러분들도 같이 볼 수 있기를 나는 수백 번 기도했어요. 주님, 부족한 종에게, 둔한 종에게도 얼마나 뚜렷한 금산 예찬교회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대비하게 하시려는가, 그걸 수없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쌓이면 뭐가 돼요? 비전이 돼. 나는 비전이 확실합니다. 굉장히 뚜렷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쓰임받은 교회인가? 난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종이 본 비전을 예찬교회 가족들 모두가 같이 보게 하소서. 그래야 연합에 대해 같이 나갈 수 있잖아. 아니야, 일로야. 이걸 텐데 자기 의견에 나오고 뭐 뒤에 쳐지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군대로 말하면 그 오합지졸이지. 일사불란하게 같은 목표를, 같은 비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같이 봤을 때 연합이 잘 되고 진보가 빠르겠죠. 아, 나는 그걸 생각하면 설렙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알곡들이 모이죠. 성도의 환난 통과이죠. 그때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알짜로, 완전히 가장 중요한 때에, 일에 결정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날 훈련시키고 다루고 계신다는 거. 이야, 여러분,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씩 뽑혀야 돼. 이런 거는. 나는 비전을 본 대로 난 말합니다. 확신이 있는 대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나온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 명하신 것, 약속하신 것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모세에게 성막 건축할 때 보여주셨죠? 다.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을지니라. 그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 금산예찬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절차,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서 많은 성도들, 알곡들을 모아서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의 슬기로운 신부들로 올라가게 하는 데 쓰임받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 부분을 내가 지금 다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본 비전을 여러분들 확실히 똑같이 볼 수 있기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산 예찬교회의 비전.
한 배를 탔지요. 선장은 한 분, 예수님이야. 나는 누구냐 물으면 나는 그러면 부선장 정도 할까? 나 선장 밑에. 부선장.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우리 금산예천교회 비전, 먼저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우리 금산예천교회에서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계속 우리는 특별한 이 시대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성도들 알곡들을 모아가지고 휴거시키는 것을 위하여서 은사를 받고 준비된 교회예요.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세 가지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찬양, 기도, 말씀. 이것이 최고로 올라가야 돼요.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목표 없는 교회하고는 천지차이지. 목표가 확실해요.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이 시대에 최고로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했어. 왜? 주님이 느낌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내가 목회 세션에 말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기도원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 가려고? 그거밖에 없어. 금산예천, 금산 가봐. 그거밖에 없어. 그거 가면 진짜 기도원이 뭔가 진짜 갈 거야. 매일 예배 드리면서 다 뒤집어져 버려. 찬양에서 벌써 다 끝났어. 찬양에서 다 뒤집어지고 다 은혜 받고 다 회개하고 성령 다 받고 문제 해결 다 되고 치료받고 끝났어. 찬양에서. 거기다가 더 기도해. 더 뒤집어도 더 충만해져. 거기다가 말씀까지 들어가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제 초대교회가 되는 거야.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지어낸 꿈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다. 비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 같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도 느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동참해야 돼요. 할렐루야.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멜로간을 내게 주리라. 세상만 해볼까요? 한번 투자해 볼 만하잖아. 할렐루야. 투자해 볼 만하다니까. 절대로 이게요. 요즘 뭐 투자하다가 날리는 사람 많잖아.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주님 앞에서 놀라운 것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으십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잖아. 근데 그 밭이 자기 거야? 지금 나무 거야? 남의 거잖아. 그 나무 밭에 들어있는 거 보화 발견한 거 집어가면 도둑놈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야? 싹 묻어놓거든요. 아이고,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 아이고, 혼자 막 입이 막 찢어졌어. 당신 무슨 일이야? 아이고, 무슨 일이야? 아이고, 좋아 죽겠어. 그 밭을 어떻게 돼? 사야 되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요, 전 재산을 다 팔았어. 맞습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야. 근데 밭을 샀는데 그 보화가 자기가 되니까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가 됐어. 그 보화가. 여러분, 우리 생명을 다 드리고 다 팔고 새로 살림을 얻는 거예요. 억만 배가 되는 거야. 영원히 그것도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할렐루야. 새로 살림은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 예수님이요. 내 신랑이야. 우리 남편이야. 할렐루야. 주 예수요. 입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나도 새로 살림을 봤습니다만 표현은 다 못해요. 나하고 사모님은 30년 전에 새로 살림에 갔다 왔어요. 새로 살림에 여기 내려왔어요. 그러나 표현은 다 안 돼. 기가 막히더라.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나서 새로 살림이 내려왔을 때 대전 도마동에 있습니다. 지하실. 새로 살림 설교를 하는데 새로 살림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 청중은 사모님 혼자고 설교자는 이영 목사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사모님은 앉아있고 난 서서 여러 가지 새로 살림 말씀을 전하는데 새로 살림이 진짜 내려왔어. 하도 내가 그때 감동이 깊어가지고 사모님 옷이 어떤 옷인가까지 지금도 기억해.
밑에 치마요. 오렌지 색깔 치마 입었었어. 맞습니까? 천국에 가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그때 봤어. 사모님이 천사가 되는데 와 갑자기 천사가 되는데 야 이거 표현이 안 돼. 그렇게 예쁘더라고. 남자고 여자고 다 세월살렘 가면요 얼마나 미남 미녀들이 선남 선녀들이 되는지 몰라. 그 내가 보장할게. 걱정 마세요. 네, 진짜 보장합니다. 야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안나를 잃고 지금 13년째입니다. 매일 안나 생각 안 하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매일 내 가슴에 이 못이 박힌 것이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왔어. 왜? 반드시 다시 만나니까. 자, 그거 좋더라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계속 나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안나야, 너 어떻게 아빠를 두고 먼저 갈 수가 있냐? 네가 있었으면 내 오른팔이 됐을 텐데.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까지도 달라질 텐데 참 이건 무슨 일인지 난 이해 못하겠다. 근데 막 어느 날은 주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 앞에서 만난다. 할렐루야. 그 만난다는 그 하나가 나를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금산예찬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100%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는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의 중심 중의 중심은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본은 초대교회. 우리의 진리는 성경. 모든 생활의 규범, 성경.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점점 살아나 우리 금산예찬교 예배가 점점 회복이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더. 지금까지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5번 회복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하면은 간증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간증이. 예배를 회복함에 관하여서 말씀을 4번이나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 살아있는 예배는 간증도 살아있어요. 찬양도 뜨거워요. 기도도 아주 강해요. 말씀도 건강해요. 자, 그러면은 5번을 실제로 하겠습니다. 회복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증들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은 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기서 은혜 받았구나. 그 반찬도 말하면 푸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할렐루야. 회복된 예배를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한 번씩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빈손으로 우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를 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2년도 새해 또 새해 예배를 처음 드릴 수 있는 오늘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 회복된 예배는 각자의 지체가 더 살아나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주님께 어떤 간증을 가지고 나올까, 이것이 막 꽉 찬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곳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첫 번째 예배이므로 어제는 사실은 잠이 설쳐지더라고요. 갑자기 예배가 결정되고 나니까 그냥 설레고 좋고 다 보고 싶은 얼굴이 뜨이고 못 보는 주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못 보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얼굴 보고 모이면 그냥 그게
주님 안에 있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모두 사랑합니다. 아멘. 더 큰 사랑으로 제가 마음이 가득하게 사랑으로 가득 차서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금산 예창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목사님의 그 목표가 분명하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하자가 없는 알곡이 되어지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지는 부분에 또 뭐 초점을 두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또 하나 2022년도는 더더욱 새로운 해 요단강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이고 아멘. 가나안 7 족속들도 다 멸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가운데서 단계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깃발을 날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 교회의 분명한 목적, 비전에 대한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초대교회처럼 회복되어져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기도원이 되어지는 우리 예창교회를 상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기도원에 쫓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사모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확실하게 뒤집어지는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예창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소원하고 그것을 사모해서 지금까지 삶을 너무나 길게 날린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러나 지금 2006년 7월 28일부터 예창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서 제가 가득 차서 이 일에 큰 용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 가나안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아무도 하자가 없는 떨어지는 자가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아질 때 우리가 성숙한 분량이 되어서 다 모두 다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량까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2022년도 맞이해가지고 첫 1월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전순찬 집사님 때 그리고 우리 김병기 노정인 집사님 때 방문 신방하셔서 먼저 기회를 붙잡은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짐들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고난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짐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확 잡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이런 큰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었고요. 사실은 그 말씀 붙잡고 정신이 좀 반짝 들었어요. 네, 너무 감사했었고 그리고 장순찬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렸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 예,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제사장들이 매잖아요. 근데 발을 딱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샥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갈라지는 그것이 지금 돈 1,000만 원밖에 지금 모아진 게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발을 딱 내디뎠을 때 또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이번에 예배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그 말씀이 그 한 말씀이 굉장히 너무너무 가슴 떨리고 심장이 아주 그냥 굉장히 두근거리게 그렇게 은혜 받은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었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배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비전이 확실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큰 구원의 방주로 모든 성도들을 알곡으로 만들고 슬기로운 5천으로 만든다는 그 비전이 확실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이영 목사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600고지 땅을 사고 할 때도 진두지휘할
장군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때까지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김병희 지사님께서 하셨는데 네. 저도 그게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너무 공감 100배가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상명감이 들더라고요. 아멘. 있으셔야 돼요 정말. 아멘. 희숙이의 15년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부탁드린 기도를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30년? 더블로 30년. 아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게 확실하고, 아까 우리 예수님은 선장님이시고, 우리 목사님 부선장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의 그 생명까지도 팔아서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셨잖아요. 요셉의 그 곡식창고도 마지막에 가서 다 몸을 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저도 그러한 각오와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참 참동들 만난 걸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간증하셨지만 저도 이렇게 알곡들 모인 우리 예찬교회, 또 알곡으로 이어져가는 우리 예찬교회 성도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도 그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저도 오랫동안 살아서 여기에서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회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깨어나고 생활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그 찬양을 통해서도 참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예찬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찬교회에 비전을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깨워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제 은혜를 받고 있고, 주님께서 예찬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항상 주의 종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또 예찬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도 회복이 되어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부들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끝까지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2022년 첫 달인데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예창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을 다 알곡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도록 그렇게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겠다고 확실히 있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선한 목자 대신 목사님, 또 예창교회 이런 비전과 사역을 확신하고 함께 우리 모두가 예창교회 사역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졌습니다. 아멘. 다은이 아빠도 저희 자녀들도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 함께 열심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느낀 것은 회복된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예배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예배의 핵심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까 교회 오면서 목사님께서 오늘 아사람 고사 임명식이었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어젯밤에 사실 안사람이 임명식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기한다니까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한다고 이제 지난 예전부터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게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저는 임명식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좀 배가 아팠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은 다은 엄마가 확실히 저보다는 낫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내가 뭘 해줘야 될까라는 걸 내 그릇이 안 되면은 그릇이 되는 다은 엄마가 잘할 수 있도록 그걸 받쳐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어제 생각했던 게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앞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안사람한테 하는 거나 제가 또 이제 예창교회에 대하는 모습을 좀 더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다은 엄마 항상 웃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이제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한번 알아서요. 어차피 저기 2020년 들어가지 1월달 이렇게 첫 드리는 예배인데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락된 예배의 모습 몇에서 지금 보통 우리 교회는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거 습관적으로 정성 없이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사실 교회마다 많잖아요. 교회가 많죠, 많다 보니.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고 회백된 예배의 모습 내가 안 나와서 혀가 나서 대충. 저 같은 경우는 예배도 기다려주고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내가 마음이라도 정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서 좀 돼야지 하는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씩 모르고 이슬기에 못 젖는다고 믿음도 좀 자라는 걷기는 것 같아요. 맨날 불평은 나면 이렇게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표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불평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나도 알게 모르게 믿음이 좀 자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집사님들이라고 또 부르기는 오늘 마지막 부르는 이름이 집사님 직분이 되겠네. 세 분들 참 권사 직분은 좀 가벼운 게 아니고 무거운 납덩어리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때가 돼서 그런지 지금 새사택도 지을 수 있는 저것도 땅도 줘가지고 지금 2월달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차피 2월달부터 시작하면 빨리 고속으로 좀 짓더라도 기술이 좋으니까 더 크고 지금도 3층이지만은 더 예배실도 커야 돼요. 그래요. 내가 앞으로 매일 예배 드릴 때 생각해서라도 매일 앞을 내다보고 지금 있는 성전 저거는 성전도 아니죠. 기암이 짓는 거 크게 짓고 한 3층 정도는 짓고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마지막 시대 때 준비하는 교회다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남이 2단이 하든 3단이 하든 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우리 지금 난 그거 어저께 잘 외우지 못하는데 여기 또 지금 생각이 나네.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거. 히브리 3장 있죠. 예, 히브리서 3장 1절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에서 마지막 시대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오실 때 어떤 증거들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말씀하시면 저 그리스도 나타나가 사람을 많이 미혹한다고 그러는데 저 그리스도는 될 게 아니라 예수를 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말했던 배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은 비록 몇 명 인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번 교회를 짓는 걸로 계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림자 같이 떠다니는 경우가 참 이렇게 많은데 예창교회
숫자는 참 너무 참 작아요. 보이는 숫자는 너무너무 작지만 한 분 한 분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돼 있고 오늘 참 간증들도 참 훌륭하게를 참 잘하셔요. 근데 올해 이재현 집사님 간증하는데 너무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참 이게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참 배려하는 그런 참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는 한 해 한 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는데 참 그 한마디가 작년보다 올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너무 감사하고 참 훌륭하다. 그래서 부부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처음에 왔을 때 천막 텐트에서 목사님이 여기 애들을 그때 당시에는 쪼그레 애들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그 애들이. 근데 모아놓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한문도 가르치고 텐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 그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맨날 기도를 하는데 여기 우리 빨간 벽돌로 3층으로 지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라. 3층 벽돌.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이고 지금 텐트에 살면서 3층 벽돌로 하는데 아이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저도 믿음이 없어서 참 그런지 모르지만은 3층 벽돌 그냥 입에 이제 달린 거야 이게.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3층 벽돌로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근데 지을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짓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지. 천막 텐트에서 그렇게 했었지. 근데 오늘날에도 지금 상동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것 또한 기적이지만 참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숫자가 엄청 적잖아요. 너무 적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예찬교회 이렇게 성도들만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예물과 기도로 이 성전이 사택이 지어지고 그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원하더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이 사택도 우리 김병희 입사님이나 전수현 입사님 5월 달이나 6월 달에 저희 사택 줘서 입주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음이 너무너무 주신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이렇게 나팔을 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튼 우리 참 집사님들께 너무너무 참 감사드리고 참 그 힘든 가운데 아침에 금식 기도로들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간증들 너무너무 훌륭하셨고 저도 참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그 확실한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목표를 갖고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락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회복된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데 정신이 번쩍 나고 내가 시간 거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 건가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에 계획이 있으면 기도하면 이루어지시고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고 그게 우리한테 칭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이 약했나 내가 영이 얼마나 약해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 영이 뚜렷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주님만 따라가서 정말 확실한 목표를 갖고 금산도 예창교회에게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전에 생각하면 어느 날
힘이 나게 되었어요. 아멘. 선장은 예수님이고 목사님이 선장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목사님 건강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기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됐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을 받게끔 우리에게 들어오면 목사님 말씀대로 영혼들이 와서 침례받고 구원받고 막 주님을 매일 만나고 뜨거워지고 그런 교회가 된다는 그런 생각 다짐을 하니까 이 확실한 목표를 갖고 우리는 빨리 이렇게 가야 된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예배 회복된 모습에 이게 목사님 이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하나씩 머릿속에 순서가 생겼어요. 앞으로 남편하고 저는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말씀 듣고 이제 은혜 많이 받고 또 올해 2022년 이제 예찬교회가 이제 또 이제 큰 사명을 이제 있고 이제 큰 일을 해 나가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먼저 번에도 얘기 듣고 그 말씀 듣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법기를 메고 요단강을 딱 끝내 첫 발을 들일 때 이제 세상에 모든 게 이제 예찬교회 이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올 한 해를 또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한 제가 또 올 한 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제가 와서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걸 해드리면서 올해 이제 그 한 전반기쯤에 입주식을 갖고 또 대성전 또한 또 올 이제 내년쯤에 이제 완전히 완공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올해 그렇게 큰 사명을 예찬교회가 이런 것을 큰 영광으로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예찬교회 와가지고 또 이런 큰 일을 또 하게 될 때 제가 참 감사드리고 큰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요 말씀을 듣고 타락된 예배를 하지만 이제 타락된 예배라는 것은 이제 그 뭐야 교회에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믿음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일마다 때우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저는 이제 믿음 생활을 크게 많이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또 많이 여러 군데 다녀보고 또한 또 말씀도 들어보고 그런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2022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또 특별하게 이 식당에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회복함 4번으로 말씀이 끝이 났는데 우리 교회를 이 지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점점 초대교회와 같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성도님 각각 한 분 한 분마다 다 깨어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라는 거를 이번 또 간증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성령이 더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 사택과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난방기가 고장나가지고 또 별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좁은 공간이지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불까지 내릴 정도로 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마귀인데 우리의 앞길에도 마귀가 저희를 방해하는 것이 결코 그냥 만만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출애굽하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홍해도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을 또 보냈고 그러고 나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우리의 앞날도 이제 끝이다 싶으면은 뭔가 일이 계속하여 터질 테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널 보내줄게 그런 말씀을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께서 전에 간증해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작정 예배를 예전에 드릴 때 계속해서 마귀가 방해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우리도 참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점에 왔는데 분명히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다른 일들을 통해서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막을 테지만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고 또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예찬교회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락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분명히 작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 가득하게 드릴 때 이 예배가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교회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를 앞으로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은 걸 나누자면 저희는 예배를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분별되고 거룩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옳은 방향으로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살면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대한 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가지신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아들로서 보면서도 항상 느끼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존경하는 마음이 사실 크게 듭니다. 그 열정을 따라가려면 저도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는 넘겨받아야 될 하나님의 막중한 임무지만 사실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고 아멘. 또 필요하시다면 저를 그만큼 강화시켜서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이 성도들을 강화시켜서 사용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면에 있어서 벽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도 점점 완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게 닫히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영혼들을 정결한 신부들로 단장시켜서 데려갈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시대인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힘이 생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잡다한 고민들을 모두 내려놓게 되고 저희의 타고 있는 이 배를 운전해 가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또 시기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면은 그대로 승리에 다다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모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또 주일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예배를 회복한 4번째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참 저희들은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도, 찬양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뜨겁고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잖아요.
웬만큼 밸런스가 맞아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뜨거운 한국 교회 중에서도 모범이 되고 정말 본받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 교회에 또 큰 목표가 생겼잖아요. 2월 달부터 건축이 시작되는데 참 기대가 커요.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처럼 사람들이 미쳤다고 막 그런 소리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 여기 시골 작은 교회에서 큰 사택과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참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사택이 또 완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계신데 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공된 후에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항상 마음이 벅차고 너무 감사한데요.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 같고 또 그만큼 기대하는 바도 참 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습 보면은 참 너무 가족 같고 참 너무 좋아요.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 항상 일당백으로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열심히시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계속 하나가 되어서 나간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한 명도 변함없이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또 새 예루살렘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